누가복음 23장 1절서부터 25절까지. 누가복음 23장 1절서부터 25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고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나는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을 일이 없느니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아멘. 오늘 본문이 속한 누가복음 23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이제 금요일에 있었던 일들이고요. 오늘 본문은 그날 새벽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거의 자정에 가까운 시간에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오전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얼마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악의 세력은 숨가쁘게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행했습니다. 그림으로 보시는 것이 이제 예수님의 넘겨주시겠어요? 네, 여기 금요일 예수님의 그 이제 행적인데요. 보시면 1번 가든 오브 겟세마네에서 체포되시고 점선을 따라가시면 2번, 3번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가야바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저죠. 거기에서 이제 잠시 모독과 또 감옥에 갇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내들인 공회가 열린 그 당시 공회는 성전 밑에 있는 그런 이제 집들 그런 곳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면 4번, 5번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이제 총독 빌라도에게 보내지죠. 빌라도의 법정이 그 당시에 저 성전 북쪽에 있는 안토니아 요새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거기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 서시고 이제 빌라도가 헤롯에게 보내죠. 그래서 이제 7번인가요? 네, 7번에 보면 헤롯 궁전이 서쪽에 있었습니다. 거기로 보내졌다가 다시 빌라도 앞에 보내지고 결국 사형언도를 받으시고 십자가형을 받게 됩니다. 십자가가 바로 이제 9번이죠. 10번이 이제 무덤이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조금 이제 방향을 틀어서 보면 성전이 어떤 건 아시죠? 넓은 공간 성전이고 성전 옆에 안토니아 요새인데 그곳이 바로 빌라도의 법정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편에 헤롯 궁이 있습니다. 서쪽입니다. 저쪽이. 여기 이제 예루살렘 모형에서 성전이고요. 성전 옆에 보면
이런 이제 요새가 있는데 안토니아 요새이고 헤롯 왕이 이제 만든 건데 여기가 이제 로마 부대가 이제 주둔했었고 이 총독 빌라도가 원래는 이제 지중해 쪽에 있는 가이사랴에 있다가 이제 명절이나 특별한 일이 있으면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주로 머물렀던 곳이라고 합니다. 안토니아 요새고 빌라도의 법정입니다.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것도 역시 모형인데 헤롯 궁입니다. 서쪽 예루살렘 성 서쪽 편에 있는 이제 헤롯 궁입니다. 바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또 헤롯과 대면하시게 되죠. 자,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불과 8시간, 9시간 정도. 사실 예수님께서 끌려가시고 그런 걸 보면 더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지게 됩니다. 온갖 악한 모의와 불법이 행해지게 되는데 마치 세상의 모든 악이 대동단결해서 마치 미리 짜둔 각본대로 시나리오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사형수의 죄목을 씌우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들은 누구이며 도대체 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빌라도의 법정에 서 계시고 여기에는 모두 네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첫째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인데 즉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들이 보낸 무리에게 체포되시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저에서 잠시 모독을 당하시고 이후 이제 공회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신문당하신 모습을 우리가 잠시 보았습니다. 22장 66절에 보면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공회는 당시 유대교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를 말합니다. 대제사장이 의장이 되고 제사장의 무리인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그리고 백성들 중에 유력한 자들이 모여서 구성된 그런 이제 유대교의 최고 의결기관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성경이 이제 공회라고 나오죠. 그런데 이 산헤드린 공회가 이렇게 새벽이나 이른 시간에 모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때가 복음서 전체를 보면은 새벽 한 서너 시경으로 보입니다. 아주 중대사가 아니면 오전이나 아침이나 낮에 모이게 됩니다. 주로 낮에 모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새벽에 모였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새벽에 모일 만큼 중대한 일이었을까요? 때가 6월절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야심한 밤에 새벽에 속전속결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이것부터가 어떻습니까? 떳떳하지 못하고 무언가 악한 음모가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신문하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침에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가져갈 구실을 꾸미기 위할 뿐이었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사형죄를 이제 씌우는 것이었고 그 구실을 꾸미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수수께끼 같은 말일지라도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그 말을 왜곡해서 얼마든지 죄목을 꾸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런 것은 누가 잘합니까?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정치인들, 기자들, 변호사들 이런 사람들에게 익숙한 전술이죠. 민첩한 사고와 달변 그리고 고무줄 같은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22장 69절서부터 7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니엘서를 인용하시면서 당신이 바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셨고 그것으로 그들은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신성 모독죄로 씌울 수 있고 율법에 의하면 사형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것을 조금 변형시키고 다른 죄목을 이제 추가시킵니다. 2절에서 보는 것처럼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고 자칭 왕 그리스도라 했다는 이 세 가지 죄목입니다. 잠시 후에 보겠지만 모두 거짓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이들에게는 사형 집행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유대교 최고의 의결 기관이지만 로마에 치여 있었기 때문에 사형 집행권은 로마 황제를 대변하는 총독에게만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총독에게 데려가서 사형 집행을 얻어내려면 유대교 율법에 의한 신성모독죄로는 불충분합니다. 그것은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죄는 뭘까요? 사형에 해당되는 분명한 죄. 황제에 대한 반역입니다. 백성을 미혹해서 선동하고 황제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을 금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가 황제가 있음에도 자기가 왕이라 그리스도가 이제 그들에게는 주님이란 뜻이잖아요. 그런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충분히 사형 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거짓 증인까지 내세워서 예수님에게 이런 제목을 씌우고 아침이 되자마자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와서 사형 집행을 요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선 이들은 스스로 율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새벽 한 서너 시경으로 보이는데요. 그들의 규정에는 생명을 다루는 재판, 그러니까 뭐 어떤 사형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생명을 다루는 재판은 밤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규정에 있어요. 그들의 규정에. 그리고 신문 당일에 설사 이제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이제 재판이 되더라도 그것을 바로 유죄 판결할 수 있는 거, 신문을 하더라도 그 바로 그날에 유죄 판결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만큼 생명에 관한 신문이나 재판은 신중해야 되고 공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어떠합니까? 그들 스스로가 이런 규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심한 밤에 미리 짜둔 각본대로 거짓 증인들까지 동원하면서 예수님에게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며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것도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악의적인 모의를 하고 스스로 율법을 어기면서 불법적인 재판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입만 열면 법 아닙니까? 입만 열면 율법이잖아요. 말씀이고 원칙이요 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 스스로 율법 조항을 어기면서 악한 일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악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이들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사랑과 정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유산을 상속받은 사람들이었고 그에 대한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된 유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입장으로서는 정말 부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들의 유일한 목적은 뭐냐면 어떤 대가를 치르서라도 예수님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제한 나머지는 모두 위법됩니다. 스스로 불법을 행하면서 말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여러 번 이들을 책망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장로들의 유죄는 뭡니까? 그들 선조, 그러니까 선대 랍비들의 성경 해석입니다. 그런 랍비들의 권위를 더 앞세우면서 성경을 축소시키고 심지어 왜곡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입에서는 어떻습니까? 말씀이요 율법을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전통을 앞세우면서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본래 율법에다가 율법 조항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수많은 법조항을 더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본래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를 퇴색시키고 사람을 구속하고 억압하는 짐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그 법조항을 다 지킨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자신들은 율법의 모든 것을 지키는 것처럼 행세를 했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이 가르치고 그들이 주장하는 말씀과 실제 그들의 삶이 전혀 다른 위선적인 그런 모습이 일반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는 의로운 자라고 자기 의에 교만에 빠지고 반대로 율법을 모르고 지키지 않는 자들은 부정한 죄인이라고 정죄하면서 그런 냉랭함과 잔인함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대제사장의 직분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 직분이?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대제사장의 직분을 자신의 권력과 부를 탐하고 기득권을 지키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 역시 어느새 기득권층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거나 위협하는 자들은 배척하고 제거하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자신들의 전통과 권위와 기득권을 위협하는 공동의 적이었고 본래 서로 적대적이었던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이때는 동지가 되어서 함께 악의적인 모의를 하고 그리고 불법적인 모임과 재판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죠.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렸던 총독이었고 총독은 그 해당 지역에서 로마 황제를 대변하는 그런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불법으로 공회를 주도한 이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총독 빌라도에게 사형 집행을 요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백성을 미혹하여 선동한 죄,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한 죄, 그리고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한 죄, 이 세 가지 죄목으로 고발하면서 사형을 집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당연히 이 세 가지 죄목은 거짓입니다. 백성을 미혹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미혹에 빠진 백성들을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세금에 관련해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여러분 그 말씀을 잘 보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를 왜곡을 합니다.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참 이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후 문맥을 딱 빼버리고 그 부분을 잘라서 악의적으로 왜곡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했다라고 그렇게 죄를 씌웠고, 세금을 바치지 않는 것은 로마 황제에 대한 불충이고 반역으로 여겼기 때문에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됩니다. 그리고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한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 공회에서 대제사장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사실은 왕 그리스도라고 물은 겁니까? 대제사장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칭 그렇게 하신 건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 메시아심을 제자들에게는 밝히셨습니다.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말 것을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대적들이 그것을 어떻게 악용할지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왕 그리스도라고 한 것은 오히려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그렇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받고 병에 치유를 받고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자칭 왕 그리스도라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예수님은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악의적이고 거짓된 세 가지 죄목으로 고발당하시고 빌라도의 법정에 서시게 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그 어떤 변론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에 빌라도가 묻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네 말이 옳도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즉 자신이 누구인지만큼은 정확하게 드러내신 것이죠. 그리고는 그 악의적인 어떤 고발에도 한마디도 변론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이번 주 금요일 26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저에겐 꽤 중요한 날이고요. 그와 상관없이 안중근 의사의 순국일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일제에 의해서 사형 집행을 받은 날인데, 그의 어머니 이제 조마리아 여사가 아들 안중근 의사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이 이렇답니다. 아들아, 항소하지 마라. 그것은 일제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일이니 대의를 위해서 당당하게 죽고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천부의 아들로서 만나자. 이렇게 어머니가 아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안중근 의사 역시 항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사형 집행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셨을 겁니다. 당연히 죽을 만한 죄를 지은 적도 없고, 아니 죄 자체가 없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를 위해서, 그 의가 뭡니까?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 공의를 위해서 그 자리에 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침묵의 이유입니다. 빌라도 역시 예수님께서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과 무리들이 강하게 항의하자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자 그가 갈릴리 사람인지를 묻고, 마침 6월절이라 갈릴리에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갈릴리 분봉왕 헤롯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이니까 갈릴리를 책임지고 있는 헤롯에게 책임을 떠넘긴 겁니다. 하지만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예수님을 돌려보내죠. 그리고 이제 빌라도가 다시 신문을 하지만 이번에도 예수님에게서 고발당한 세 가지 죄목에 대한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를 치는 태형으로 그렇게 벌을 주고 놓아주겠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무리들이 거칠게 저항하자, 항의를 하자 빌라도는 어떻게 합니까? 유월절 사면 카드를 꺼내들게 되죠. 유월절은 유대민족의 가장 큰 절기로서 그때가 되면 이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우리로 하면 뭡니까? 광복절, 특사, 사면 이런 거 있잖아요. 성탄절, 사면 이런 것. 빌라도는 바라바라는 사람과 예수님을 세워두고는 이 둘 중에 누구를 놓아줄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빌라도는 이 무리들이 누구를 요청할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무리들은 예수님이 아닌 이 바라바를 풀어줄 것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에 당황한 빌라도는 세 번째로 나는 예수님에게서 죽을 죄를 찾지 못했으니 때려서 놓아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무리들은 더욱더 큰 소리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했고 요한복음 19장 12절에 보면요. 대제사장들이 빌라도를 협박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왕이라고 주장한 사람을 풀어주는 것은 황제에게 충성하지 않는 것이다. 불충하는 것이다 하면서 빌라도를 협박을 합니다. 결국 빌라도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내주어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핏값을 너희가 받으라 하면서 손을 씻죠. 여러분 빌라도의 이런 모습이 어떻습니까? 참 비겁하고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의 모습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빌라도는 로마 황제에게 신임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맡은 유대 속주가 늘 말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속주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누리면서 다 이렇게 별 문제 없이 지내고 있었는데 유독 유대 속주만 늘 크고 작은 말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황제에게 바치는 세금도 다른 속주에 비해서 적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황제의 신임을 받지 못한 상태였는데 만약 나사렛 예수의 일로 백성들 가운데 밀란이 일어나거나 그리고 자칭 왕이라 한 사람을 무죄 방면해 주었다는 이것이 말이 와전되고 확대되어서 정적들이 귀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가 굉장히 위험해지게 됩니다. 그것을 두려워한 빌라도는 결국 무죄한 피를 흘리게 만들고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손을 씻고는 그 죄값을 너희가 받으라고 그렇게 한 것이죠. 분명 거듭해서 세 번씩이나 그렇게 거듭해서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치적인 계산에 의해서 무지한 피를 흘린 것. 참으로 비겁한 행동이고 무책임한 것이고 그리고 손을 씻는다고 그렇게 손을 씻는다고 그 죄값이 씻겨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헤롯입니다. 본문에는 헤롯으로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헤롯 왕의 세 아들 중에 하나로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갈릴리 지방과 베레아 지방, 요단 동편의 베레아 지방인데 그쪽을 다스리던 분봉 왕이었습니다. 사실 복음서 곳곳에 보면 헤롯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을 참수해서 죽인 자죠.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하시던 비교적 초기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6월절이어서 헤롯도 예루살렘에 와 있었고 그가 있었던 곳은 아까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예루살렘 성 서쪽에 있는 헤롯 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8절에 보면 헤롯이 예수님을 보자 매우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이렇게 기뻐했을까? 예수님을 대면을 보고자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호기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세례 요한과 마치 마술사를 합친 인물로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세례 요한의 말로 사실 헤롯이 매료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맹렬한 비난과 경고를 헤롯에게 했죠. 그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결국은 세례 요한을 잡아 죽였습니다. 참수를 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이적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어떤 놀라운 이방인이니까 놀라운 마술사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 보이니까 어떻습니까? 이 둘을 보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했는데 이내 실망하고 맙니다. 헤롯이 여러 말로 물었습니다. 짐작이 되시죠? 어떤 말로 물었을지. 그렇지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고 이적 또한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여러 말로 힘써 고발했고 헤롯은 자기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업심여기며 희롱하고 그리고 빛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다시 보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어떻습니까? 가짜 유대인의 왕과 참된 왕께서 얼굴을 대면한 그런 장면입니다. 헤롯 안디바는 그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유대인이 아닌 이두메, 그러니까 에돔의 후예죠. 그럼에도 그의 아버지 헤롯은 로마를 등에 업고 유대인의 왕이 되었고, 그의 아들인 헤롯 안디바 역시 자신도 왕이 되기를 원했지만 로마가 허락하지 않아서 결국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을 다스리는 분봉왕 영주에 해당됩니다. 그 지위에 만족해야 됐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유대인의 왕인 것처럼 행세를 했습니다. 헤롯의 세 아들 중에 가장 유력했거든요. 그래서 왕처럼 행세를 했습니다. 하지만 가짜 왕이었죠. 이 가짜 왕이 참된 왕의 얼굴을 마주하고 서 있었던 것이고, 참된 왕께서 십자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심으로 왕이 오르셨고, 가짜 왕은 결국 추방당하고 맙니다. 대를 이어서 왕 행세를 했던 헤롯 가문 역시 사라지고 맙니다. 헤롯의 경우 예수님과 대면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참된 왕이시고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대면한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자가 이렇게 예수님을 1대1로 이렇게 대면하여 설 수 있겠습니까?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정말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예수님이 어떤 이적을 행하는가, 어떤 기적을 행하는가,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그 호기심밖에 없었던 것이. 그가 여우라 할 만큼 교활하고 탐욕스럽고 잔인한 인물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만일 이때 예수님이 참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조금이라도 그가 알았다면, 그것을 보았더라면 그의 운명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호기심밖에 없었고 자신의 기대대로 되지 않자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희롱하며 모독했습니다. 탐욕스럽고 어리석고 미련한 죄인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는 바라바와 그 자리에 있었던 무리들입니다.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빌라도는 6월절 사면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면 대상자로 등장한 사람이 바로 바라바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이 이 바라바의 이름이에요. 마태복음 27장 17절에 보면 그 밑에 이제 각주 있는 거 아시죠? 관주라고 그러죠. 그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사본, 그러니까 어떤 사본에는 바라바라는 예수,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라바, 이게 아람어인데요. 정확하게는 바르아바 또는 바르라반인데, 바르아바라고 한다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바르라반이라고 한다면 이 라반이 이제 랍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선생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라바라는 뜻이 결국 뭘까요? 존경받는 어떤 랍비나 어떤 그런 인물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성이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누구야 아들 혹은 뭐 어디 출신 그렇게 불렀죠. 그러니까 바라바 역시 이 바라바라는 그 명칭을 붙이면서 원래 이름은 예슈아예요. 예수라는 뜻이에요. 예슈아. 그러니까 바라바 예수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어떤 존경받는 어떤 랍비의 아들 예수라는 뜻이에요. 그게 바라바 예수예요. 자, 이름만 본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두 명의 예수가 서 있는 거예요. 바라바라는 예수와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입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예수는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유명한 죄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은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을 한 자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대한 밀란을 주도했고, 그러면서 뭐 로마 귀족이나 로마 군인을 죽인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죄수예요. 그렇게 한 명 예수는 자신의 칼로 로마의 압제에서 유대인들을 구하려고 했던 사람이었고, 또 다른 예수는 그들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려고 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이 둘을 세웠을 때 무리들은 누구를 택했을까요?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라 하는 예수를 택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배우를 압니다. 대사들과 이 서기관들이 무리를 선동하고 매수해서 바라바를 달라하고 그리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한 탓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만일 이런 선동과 매수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 무리들은 과연 누구를 택했을까요?
대제사장들과 이런 서기관들의 어떤 미리 매수하고 선동하는 것이 없었다고 했을 때 이들은 누구를 원했을까요?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택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똑같이 자신의 칼로 자신들을 구원하겠다고 분투하는 바라바라는 예수를 택했을 겁니다. 늘 그렇지 않습니까?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보다는 자신의 칼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들을 구하겠다고 하는 이 바라바라는 예수를 택하는 것이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 인간의 죄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구원보다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끝없는 선택 아닙니까? 바로 인본적인 선택이고 자력 구원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함께 멸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직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의 은총이 주어집니다. 경우는 다르지만 그리스도나 바라바냐 이 선택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있고 늘 우리에게 유혹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 힘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살 것인가 이 선택이 우리에게 있고 유혹이 있단 말이죠. 그때 우리의 선택은 인간적인 선택이 아닌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다시 바라바를 보면요. 자, 그는 예수님과 함께 서 있습니다. 그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바라바는 로마에 대한 반란을 주도하고 또 로마인을 죽인 죄로 사형수였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를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느 날 갑자기 사형수의 자리에서 풀려났습니다. 죽어야 할 자가 살고 죽을 자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대신 사형수가 되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바라바의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 대신에 예수님이 죽으셨음에도 그분의 대속적인 죽음에 대해서 그가 한 행동과 말이 전혀 없다는 것은 그 은혜를 그가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신과 예수님을 전혀 연결시키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한 바라바 역시 이 헤롯이나 빌라도 못지않은 가련한 인생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자신과 연결시키는 것이에요. 자기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구원이 임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참된 자유와 생명이 임합니다. 그러나 바라바는 일생일대 그 기회를 저버렸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대신해서 죽으셨음에도 자신을 예수님과 연결시키지 않았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당시 빌라도의 법정에 서 있었던 내부의 사람들에 대해서 보았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위선되고 악하고 교활하고 비겁하고 고집스럽고 미련하고 어리석지요. 그런데 이들에게서 누군가가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익숙한 누군가가 보이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그렇죠. 바로 나예요. 내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이에요. 이들의 모습에서 나의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님은 그날 새벽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들의 전통과 기득권을 탐하는 자들, 겉과 속이 다른 위선되고 불법을 행하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체포되고 거짓 죄모로 사형수로 고발당하셨습니다. 탐욕스럽고 교활하고 그저 무슨 이적을 행할까 그런 호기심밖에 없었던 가짜 왕에게 희롱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음에도 자신의 정치적인 안위를 지키려는 이 비겁한 기회주의자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언도받으셨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는 죽을 죄인인 바라바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일은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날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거짓, 우리의 교만,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위선이 거기 있었고 우리의 욕망, 우리의 천박함, 우리의 무관심, 우리의 비겁함, 우리의 죄악들도 그날 악의 세력들과 함께 그날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함께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은혜임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악한 자들이라고 우리는 비난하지 않고 그들이 바로 나라고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몰았고 죄 못 박은 죄인임을 알고 고백할 수 있음이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순수하고 정직했던 믿음을 어느새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의 모습처럼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나의 헌실과 주장이 앞서고 말씀에 대한 순종보다는 위선적인 경건이 몸에 배어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말씀을 말하지만 실상은 거짓과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닮아가는 것에 관심 없고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저 기적이나 원하고 있는 것은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보다는 당장 나의 손익을 계산하면서 거짓과 불법에 적당히 눈을 감고 예수님에게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뭐 이런 것까지 죄가 되냐고 하면서 마치 빌라도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죽을 죄인이고 그런 나를 주시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것을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온전히 영접하여 예수님과 올바른 그런 관계를 맺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전혀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솔직한 고백일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의 죄인됨을, 우리의 죄인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프고 죄스러운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아니, 그래야만 됩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의 죄가 보입니다.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도 분명하게 보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수록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욱더 또렷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나의 죄를 덮고도 남을 만큼 큰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죠. 나의 죄가 또렷하게 보일수록 나의 죄를 덮고도 남을 만큼 큰 주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그 사랑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우리를 다시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합니다. 우리를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이끌어 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나임에도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그 사랑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빌라도의 법정에 있었던 네 부류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빌라도, 헤롯, 바라바와 무리들, 어찌 이렇게 악하고 위선되고 천박하고 비겁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은지요. 그런데 주님, 그들에게서 나의 모습을 봅니다.
내가 그러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 모습을 보니 여전히 나에게서 그런 모습이 보이고, 그래서 여전히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아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께 고백할 때, 주님을 십자가에 바라보며 우리가 고백할 때 주님 우리를 씻겨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며, 내 죄가 또렷하게 보이지만 그 죄를 덮고도 남을 주님의 사랑 또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드러나는 우리 가운데도 깨닫게 하시며 은혜가 있는 줄 압니다. 주님,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정말 주님을 또다시 십자가 못 박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으로 얻어서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그 위력이 있어서 이들에게 들을 길로 해주시고, 주님, 또 나보다 나름대로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 될 수 있는 자세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떻게 주시길 원합니다. 그것은 주님 참되게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주의 은혜로 가져가 주시길 원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도우시고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 서셨던 벨라드의 법정에서 주님을 십자가로 몰고 못 박은 자들, 그들이 곧 나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니, 또 그들을 보니 여전히 내게서 그들은 모습이 보이고,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두렵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한 자들이 될까 두렵습니다. 그러기에 다시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내 죄가 너무나도 또렷하게 보이기에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능히 덮고도 남을 주님의 그 크신 사랑도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힘입어 다시 일어섭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더욱더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며 또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주일의 예물, 선교 예물도 드립니다. 또한 기도 예물과 섬김의 예물도 주께 드립니다. 비록 작은 것이지만 과부의 2 렙돈과 같은 우리의 믿음과 감사가 담겨 있사오니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들은 이들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그들의 삶에 주의 은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심이 빌라도의 법정에 있었던 그 군상들의 모습에서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며, 그러나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주님을 닮아가는 자로, 주님을 전하는 자로 그렇게 서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우리 예안교회와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 땅 이스라엘 땅에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박해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